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기상이변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어느 나라는 풍요로 흥청거리며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욥기 12장에 보면 욥이 소발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욥은 자신의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다며 그들의 질책을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온전한 자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편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히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짐승도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모든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모사와 재판장, 왕과 제사장, 권력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실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아 그들이 거친 들에서 방황하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욥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과 통치가 사람이 볼 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와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통치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들을 향해서 죄를 묻기도 하시고 악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나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인과응보라는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정죄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는 욥의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욥의 말을 들어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마치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죽이거나 소멸시킵니다. 세상에는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약하고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서 독식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놀고 먹어도 쑥쑥 재산이 늘어나서 문제이고 가난한 자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허덕이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악을 방관하시고 구조적인 악을 파괴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해서 사람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시고 재판하시며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의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악인들을 역사 가운데서 심판하셨고 세상의 불의를 뒤집으셨으며 악인들의 세상에서 의인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도가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통치와 주권을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에게 돌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믿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느껴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